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선뜻 네.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혹은 신앙생활은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 생활이다 비슷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국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력,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전 한글개혁 성경에서는요, 제가 한글개혁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경주를 하며 뿐만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죠. 다름박질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 땅 해서 막 뛰어가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달리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100m나 200m 정도 달리는 단거리 경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마라톤과 같이 42.19km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가는 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 경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가요,
이 경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밝히는데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을 인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 여러분, 단거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 선수가 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거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스피드. 스피드. 순발력. 빨리 준비 땅 하는 순간 잽싸게 출발해 가지고요, 이 선수들 보니까 숨도 쉬지 않고 100m를 막 완주해요. 보통 프로 선수들이 한 2번의 호흡 정도 혹은 한 번의 호흡만 하고 100m를 완주한다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초, 11초면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고 도착할 때까지 뛰지 않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단거리에는 이 순발력과 스피드, 이 힘을 모았다가 폭발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숨 안 쉬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절반도 못 가세요. 죽습니다. 마라톤은 순발력보다는 좀 다른 게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 기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인내함,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긴 거리를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을 다 써버리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완주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든 거죠. 계속해서 뛰어가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 30km를 지나는 막 그 순간, 그리고 또 한 번 찾아오는데요, 40km 정도를 지나가는 그 순간엔 정말 이 참기 힘든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요.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뛰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뛰어도 괜찮을까? 이러다 죽는 것 아닐까? 이 죽음의 두려움까지 찾아온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그래서 30km, 35km쯤 되면 막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막 든대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기서 죽으나 끝까지 달려주거나 똑같이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인내함.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에 등장한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사실 앞장 11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을 연결짓고 있는 핵심 단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뒷부분에 가면은요, 정말 목숨도 다 내어놓고 순교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순교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주를 이제 잘 마쳤으니 이제 너희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죠, 이제 너희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잘 달려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 바톤을 받아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비슷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리 힘든 순간이 많고 왜 그리 어려운 순간이 많은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잠시 그냥 주일날 잠깐 예배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신앙생활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그것은 종교생활에 가깝죠.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의 한 시간만 혹은 한 부분만 내어놓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전부를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네 신앙생활, 너 삶의 전부를 내게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단지 1시간 혹은 물질의 어느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생활이요 긴 여정을 걸어가는 혹은 뛰어가는 이 경주와 같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있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경주는 때로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요 구름같이 둘러싸서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나만 걷는 것 같은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크리스찬.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앞은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 옆에서 귀신 소리가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명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지? 막 두렵고 떨리는데 앞을 봐도 안 보이고 저길 봐도 안 보이고 막 정말 절망을 맞이하는 그 순간 막 마음속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 마귀가 싹 찾아오는 거예요. 귀 속에다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널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 널 버리셨어.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철렁철렁 무너지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그래, 이 길, 이 신앙의 길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요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요.
가만 들어보니까 찬양의 멜로디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백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아픈 캄캄한데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주변을 돌아보니 함께하는 친구들도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세상도 나를 등지고 심지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정말 외롭고 절망 속에 빠져버린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포기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걷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자리자리마다 그 족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찾아보면 흔적들이 보여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때 이렇게 했구나, 아, 이때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요, 둘러보니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경쟁자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동역자들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먼저 그 신앙의 길을 간 이 신앙의 선배들이요,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냐면, 구름같이 이렇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그분들은 경주를 마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곁에 가신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경주를 보면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잘해라, 야 잘해라, 힘내라, 힘내라 막 이러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절의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신앙의 선배들이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여기서 넘어지지 마, 여기서 포기하지 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너도 우리처럼 이 마침내 이 승리의 이 경주의 끝에 다다를 수 있어 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방법은 본문 1절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버리라고.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본문 1절에서 무엇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말할 것도 없이 달리기 선수라면 여러분, 달리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비싼 옷을 샀다 그래서 야,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 몇백만 원짜리인데 이 경기에 이거 좀 자랑해야 돼, 입고 오는 선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값비싼 핀을 샀습니다, 이거 다이아인데, 이게 진짜 다이아인데 경주 나가는데 이거 좀 차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나온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선수라면요, 프로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간편한 차림으로 나오죠. 요즘은요, 뭐 신소재 이런 걸 개발해서 공기의 저항마저 줄일 수 있는 그런 옷을 몸에 쫙 달라붙고 뛰는데 불편함 없는 그런 옷을 맞춰 입고 경기에 임하잖아요. 심지어 신발도 어떻습니까? 발 모양에 맞게, 크기에 맞게
모양에 맞게 딱 특화된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신을 신고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경주에 있어서 최적화시켜서 달려야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이 무거운 것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에만 적합한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만 신앙생활에 최적화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먹고 사는 데 최적화된 삶, 그거를 더 이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맛있는 것, 보다 더 즐거운 것,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좀 더 편안하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여정과는 상관없이 자꾸만 뭔가를 막 더 좀 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최적화를 위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것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거운 짐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방해물 혹은 이 부피가 있는 덩어리,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장애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건강, 학벌, 성공,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족 혹은 행복, 이런 것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모든 것이요, 이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이로운 것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면 그게 나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내 발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죄수가 이 감옥에서요,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나가야 되는데 발에 착고가 차여 있는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미련 갖지 마세요. 버려버리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얽매이다라는 말은요, 괴롭고 방해하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못 가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는 아주 반복되는 우리의 죄들 있죠. 여러분, 자꾸만 넘어지는 그 죄들, 그런 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들이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꾸만 우리를 얽매이게 해요.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처럼 한번 달라붙으면 이 죄는요, 우리에게서 이렇게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 심각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령의 법이 있는데, 또 한 가지로 죄의 법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죄의 법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로잡아 버린대. 얽매이는 거죠. 꼼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내 안에 또 악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만두면 죄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죄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를 사로잡고 얽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우리를 어떻게 이 사망 가운데까지 이르게 합니까? 죄가 처음부터 죽일 거야 이러면서 달려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굉장히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죄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시네요. 그래?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그걸 딱 맛보는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우와!
그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죄의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요 우리를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는 별건 아니야. 너만 죄 짓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해. 뭘 이거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제가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막 유혹한 괜찮아. 좀 더 나아가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막 오용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서 에이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용서해. 하나님인데 걱정하지 마. 저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탁 여는 순간 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와요. 자리 잡아버리면 아주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그곳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요 이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의 욕정 이런 것들을 영양분 삼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견고한 진으로 막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착한 마음과 영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 안에요 착한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세상의 것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에만 취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할 때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에 빠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육적인 이 방탕함, 음란, 허영,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반복 또 반복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죄는요 짙은 먹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시야를 갈아버려요. 어제도 엄청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제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막 천둥 번개 소리 때문에 밖에 나와서 비 내리는 걸 봤어요.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엄청나게 비가 내리면서 막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마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다 하더라도 태양이 떠 있지 않았을까요? 있죠. 비 너머에 태양이 분명히 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볼 수 없었어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짙은 이 짙은 아주 이 구름처럼 안개처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작은 죄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 다 하니까 조금 헐뜯는 건 괜찮지 않아? 내가 주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것에 수긍만 한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 덩어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럼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넘어지셨습니까? 가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 졌니? 그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때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죄 가진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인생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여기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요, 그냥 우리가 눈 돌려가며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는 것, 그 정도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바라봄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굴려봤습니다. 잘 못하지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요, 픽싱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거 눈동자 돌리고 고개 돌리고 이게 아니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막 지나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네, 여기 나무가 좋네, 이러면서 달리기 선수가 이게 주변 구경하면서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바라보며 달리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표점이에요. 결승점. 이 골이에요, 골.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지? 그것만 신경 쓰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래요.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래요. 믿음의 창시자. 또 믿음의 완성자래요.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면, 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계시록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믿음 안에서도 그분이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먼저 몸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절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저 쉬운 일이셨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분명히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고통이고 수치고 아픔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왜 없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죠. 좌절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신앙 잘하려고 그거 붙들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어떻게 훈련하셔야 됩니까?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우 죽겠네, 아우 죽겠네, 어쩜 좋아, 이러고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씨 왜 이렇게 더워? 어떡하지? 교회 갈까 말까? 가면 좀 시원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이 한 날 내게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주무실 때 무슨 생각하며 주무셨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주무셨습니까? 이 더운 날 어떻게 자지? 이러면서 주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며 주무신 것이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며 주무셨습니까? 주님 이 한날을 견디고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경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도 평안한 하루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주무셨습니까? 이게 이 훈련이에요. 내가 눈 떴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떠오르는지 우린 자꾸만 연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3번 그냥 식사할 때 잠시 그냥 눈 감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매 시간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누구를 만나면서도 예수님, 시험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훈련되면 돼요. 훈련되면.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분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그저 TV 보다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그것 통해서 내게 새 생명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 견디겠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하루가 쌓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요, 믿음의 경주도 어느 순간 완성될 날이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신앙의 경주, 달리기와 같다,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비결 3가지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길을 함께 걷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물질입니까? 음란한 죄입니까? 더러운 욕정, 혹은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남을 헐뜯는 그런 것들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랑, 명예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미련 두지 마시고 벗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죄라도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죄라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2번 다시 동일한 죄로 넘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 감으면 예수님, 눈을 떠도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밤에 잘 때도 예수님.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가 나의 힘이 되고 예수가 나의 능이 되어서요, 어떤 삶을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어지고요,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데 내가 없어져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내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 어쩜 이렇게 예수님 닮았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때로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입니다.